나의 영혼이 온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강물 가득 지혜 변화, 강물 가득 지혜 변화. 나의 영혼이 온 곳에 넘치네. 예수 전사를 찬양하는 내 사랑, 예수 위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이 온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 위한 나의 사랑, 예수 위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이 온 곳에 넘치네. 아미라미 요아타우기 마음 아파야미 길고 타오를 마음 아파야미. 할렐루야 아미 할렐루야 아미 길고 타오를 마음 아파야미. 작성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작성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성하자 우리 모두 같이 마세요. 하늘 영광 하늘의 끝이여 거룩한 하늘 영광 전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하늘 영광 전에 아멘. 주님 계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다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향해 우리 모두 오늘 것사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명령을 따라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오니.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몸을 들고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명령을 따라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오니.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몸을 들고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는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변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었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꿈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은 바람결에 날리어 엎어져 버렸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세우소서. 보좌로 지어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축복하신대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영원히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영원히 있으리라. 기대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영원히 있으리라. 기게 있으리라. 주보의 그림에 글을 써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지요. 이 말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풍성한 이 추석 음식을 차려놓고 자녀들이 마음껏 먹고 부모들은 그 자식들이 입에 저 좋은 음식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허무대하면서 그렇게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때처럼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과 바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온 여름 동안 힘써서 일했는데 온 들녘에는 이렇게 곡식이 있고 또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익은 과일과 열매들을 따놓고 핵곡식으로 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려놓은 그 상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간절한 바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옷 입고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옷 입고 삽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기를 원하지만은 또 1년에 한 번밖에 먹지 못하던 그때 그 송편, 언제든지 떡집에 가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고요. 맛있는 음식 늘 먹고 삽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그렇게 혹독하게 노동하고 농사짓고 일하던 그 육체를 명절동에서 이제 얼마 동안 푹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주 5일 근무제 해가지고 늘 푹 쉬면서 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우리 선조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로 간절히 바라던 그 바람이 바로 사모하던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은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풍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삶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부호이자 자선사업가로 이름난 철강왕 앤드류 카니기가 어느 날 자기 사무실로 젊은 한 기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젊은 기자에게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그 비결을 찾아서 내한테 제안을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는 아무런 보수도 요구하지 않고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카네기가 부탁했던 그 글을 쓰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그때에 그는 성공 철학의 교과서라고 할 만한 많은 책을 냈습니다. 그 기자가 바로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부의 법칙이라든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뭐 등등 많은 이런 책을 쓰는데 그 나폴레옹 힐이 쓴 책들은 성공과학의 정서라, 교과서라 할 만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 힐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런 성공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 같은 책을 쓴 그가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은 종종 이기적이라는 오해를 갖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지적처럼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은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갈망인 것입니다. 성공은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이 풍성한 삶을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이르는 길은 무엇이며 진정한 풍성한 삶은 무엇일까?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명절에 그런 삶을 살펴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도 예수님께서 주시고 진정으로 풍성한 삶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라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
풍성한 삶을 살면서도 왜 느끼지 못할까? 이걸 우리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도둑받기 때문이다. 도둑 맞지 않으면 풍성한 삶을 사는데 도둑을 맞아버리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도둑이 누구냐? 바로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부터 쭉 읽고 오는 그 말씀하신 성경 내용을 보면 이 도둑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와 귀신이 바로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도둑질해가기 위해서 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접근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마귀와 귀신은 절대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 마귀의 귀신. 그런데도 우리 민족들은요, 명절이 되면 온갖 맛있는 것 좋은 것 다 차려놓고 그 귀신한테 절합니다. 그러면서 나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을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원을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 마귀는요, 귀신은 절대로 풍요로운 삶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장손을 보십시오. 장손이라는 것은 장자를 쭉 이어가는 그 장자의 대개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장손 치고 잘 살거나 훌륭하게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살펴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 거의 장손들 보면 망했거나 안 그러면 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명절 때마다 가서 제사를 지내죠. 우리 사촌들이 남자가 25명이 대단히 많습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가면 이제 아버지, 삼촌, 백부 방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우리는 바닥에 문석을 더 까놓고 한 줄로 쭉 써가지고 이제 안에서 저랑 무역 따라 그걸 장난치고 이래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 보면 방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까지 물 숟가락을 밥거리기 쫙. 명절 때 지내는 제사는 조상들 다 지내야 빼보면 섭섭하니까 그렇게 많은 조상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귀한 것으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가문의 종손 되는 사촌형, 제일 큰 형은요 30대에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 동생 딸랑 둘이 있는데 그 동생은요 한때 이 중장비 사고를 잘 됐습니다만 그도 쫄딱 망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아주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조상인 줄 알고 잘 섬긴 그 조상, 우리가 알고 있던 조상인 줄 알고 그 조상, 그 귀신, 그 신, 그것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우리의 모든 풍요로움과 은혜를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도적질해가는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에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되게 해줘야죠. 그렇게 섬기는데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기 때문에 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상으로 가장해서 나타난 귀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상이 살아갈 때 조상과 늘 붙어 살다가 조상이 죽으니까 육신은 묻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버리니까 가서 심판받고 지옥 천국 가고 끝났으니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이 귀신이 제삿날이나 명절 때나 아니면 무당이 푸닥거리 하면 나타나서 조상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조상인 줄 왜?
조상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소리 똑같으니까. 왜? 평생 따라다니는 그 형님 못 내겠어요? 마귀는 그것이 아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흉내니까 아이고 할배 오셨니 할배 오셨니 이러면서 막 엎어져 저라고 막 정성을 다해서 치리는데, 그렇게 대접을 해도 할배도 아니고 할배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대접받을 때는 좋은데 조금만 비꼬면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병. 병원에 가서 약도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그거는요, 자기가 모시는 신한테 특별히 구슬하고 정성을 다 들이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섬기는 귀신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를 하면요,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병도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용하다 그러죠. 그 용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나고 하느냐, 그건요, 그 센 놈 데려가서 약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약한 놈 쫓아내고 더 센 놈이 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귀신을 섬겨서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이 귀신은 조상의 영이 아니고 사탄의 졸개, 마귀, 이 세상 모든 악한 영들, 그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풍요로움, 은혜 다 도둑질해요. 그리고 해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으면 귀신부터 물리쳐야 될 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지도를 쫙 펴놓으십시오. 선진국을 콕콕 집으면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후진국을 콕콕 집으면 전부 불교 국가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귀신이 자기한테 잘 안 해주니까 해치고, 자식들을 해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귀신만 섬기게 하니까 별것 다 짓고 별짓을 다 하면서 귀신 섬기느라고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 틀리면 또 해코지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베풀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점점 못 살게 되고 지도책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요, 오늘날에도요, 저희들은 그런 사역 많이 하잖아요. 영적 사역 많이 하는데 보면요, 조상인 줄 알고 친척이라 하고 할아버지라 하고 할머니라 하고 뭐라 하고 귀신이 들어붙으면요,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병들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지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고. 그게 뭔지 아세요? 좋은 거 다 훔쳐가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그 도둑놈한테 매여가지고 복 달라고 비니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버려요. 귀신이 몸에 붙으면 병을 일으킵니다. 가정에 붙으면 가정이 불하고 불행이 와요. 그리고 기업에 붙으면 기업이 망해버립니다.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런데도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명태 대가리 걸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얻어먹을 땐 좋지만 수 틀리면 해코지합니다. 귀신이.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귀신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이야기하면 귀신 신나라 까는 소리 하지 말아요. 말씀이면 되지. 말씀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 병 낫고 귀신 쫓아내 평안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나 봐.
그래서 저는 네가 귀신 신학을 무슨 소리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걸로 하면 귀신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동안에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 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이 되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도전이랍니다. 믿음도 은혜도 물질도 건강도 축복도 다 훔쳐갑니다. 다 훔쳐갑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람은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주님은 분명히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너 행복과 부, 건강 다 훔쳐가게 왔다. 이 귀신, 또 귀신 훔쳐가게. 그런데 성령이는 이걸 쫓아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풍요로운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보면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양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고 그 생명을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가장 먼저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마음에 모셔드리고 가정에 모셔드리고 기업에 모셔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은 그 가정은 그 기업은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셔드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풍성하다 하는 이 말의 원어는 페이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극도로 아주 높이 몹시 더 많이 과잉하게 또 예상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고 풍성한 것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예상 밖에 큰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진정으로 따르면 상상 밖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일상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과 같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은요, 생각도 못했는 거예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고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상상도 못할 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무슨 안 그렇던데요. 예수님을 오래 무한에 믿어도 지질이 궁상이고 행복도 없고 그런 사람 많던데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분이 예수를 잘못 믿었을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대로지 살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요, 그 어떤 그것보다도 풍요로운,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삽니다. 누리고 삽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단한 거부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보면 부럽기 짝이 없어요. 부러워한다니까요. 부산의 큰 부자가 박목사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온갖 것 다 가지고 엄청난 돈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비잡아가지고 마음이 비잡아가지고 김 한 장을 4조각을 내가지고 뭐 발발 떨며 먹는다나 뭐 그런 얘기인가?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소유에 많고 적음 떠나서 얼마든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호화로운 집과 비싼 차, 전 세계를 다니는 유람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쌓아놓은 많은 돈과 재물,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내가 풍성하게 살 것 같다는 생각을 접어놓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부와 명성, 지위, 권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의 우선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 많이 가졌다 없다가 풍성한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권층이 아니라는, 물론 특권층도 있습니다. 특권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것들의 풍성한 것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참으로 풍성한 삶이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로 사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 얼마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진정으로 풍성한 삶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반대의 길을 걸으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틀렸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상황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말아라. 새 봐라, 꽃 봐라. 하나님 다 미기고 입히지 않냐.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할 그런 근본이 아니다. 그거는 아버지도 없는, 영적으로 아버지도 없는 저 사생아 같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염려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풍요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확실한 증거는 또 그 표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 됐다고 복 받았고, 가난하다고 복 못 받고, 부자라고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가난한데 풍요롭게 못하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잣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요, 사람이 누리신 모든 풍요를 넘치도록 누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빌보스 4장 11절 12절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취한 그 어떤 물질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배운다.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풍성한 삶은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는 천국의 지점을 가지게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풍성한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점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참으로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수명이나 건강, 번영, 가족, 직업의 부흥 이런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실 때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간단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해 주신 비유가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즉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포도원에 있는 농부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묻은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를 농사짓고 오면 저도 포도농가 집안데 하늘 가지에서 포도성이 맺혀요. 둥치에서 안 맺힙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못 맺어요. 이 말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밀착되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밀착되어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포도농사 지어보면 포도는 껍데기가 막 일어나요. 둥치가 막 일어나요. 그거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속에 벌레가 해충이 들어가서 그냥 겨울 지나고 이파리 터도 그럴 때 그걸 다 폐기가 깨끗하게 해주고 불에 태워야 병충이 덜하거든요. 어쨌든 정지해줘야 되고 나무 껍데기 뺏겨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나는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지인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유 하나하나 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제자들은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토질 좋은 곳에 생기는 저 포도나무의 열매 얼마나 풍성한지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산물을 하나 가져갔는데 뭐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들이 어깨 메고 갔다. 묶어가지고 나무에 걸어가지고. 그 단락 한 송이가 아니고 그걸 보면요, 단락 한 송이가 큰 게 아니고 한 가지 곁에 송이가 달린 것이요. 주렁주렁 지금도 그런 풍성한 포도 열매. 우리나라 포도는 가지 쭉 한 송이 일이 나오잖아요. 그건요, 쭉 이 한 가지에 가지 잎이 아니면 가지만 잘 커서 이렇게 많은 그런 포도송이 그런 게요. 한 사람이 짝대기가 둘이 그걸 매야 될 정도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할 때 벌써 감자로 그렇게 풍성한 포도송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구나, 이걸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주실 때는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즉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잘 되어지면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내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보든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삶으로 기뻐하는 참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가장 풍성한 삶 중에 풍성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은요, 아무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님 주시니까. 이보다 더 풍성한 삶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풍성한 삶을 산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고 그 생명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틴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텔이라는 분은요, 자신이 누린 풍요로움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뛰놀게 하는 것이다. 틴텔은 말하기를 복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부족했어요. 불평을 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대기업 회장이 자기 사업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죽습니까? 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배우가 왜 자살해서 죽습니까?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없어서 안에 다 가졌어요, 그들은. 그런데 왜요? 심령이 공부하니까. 심령의 풍요로움이 없으니까 생을 끝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풍요로워지면 모든 삶에서 풍요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깨끗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줘야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난해 성경, 난해 주기고 손질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진 저희들,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손질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질해주고 껍질도 벗겨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질해 주시는 그 손질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손질을 받는 것을 거부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실 때요, 재산도 거두어가요. 건강도 뺏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손질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사님 찬양한 것처럼 근심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다 해주시니까. 몽골의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한 요인을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인데, 유목민에게서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 이런 부제도 거기 있는데요. 이 책은 조선일보 편집부 출판국장으로 있는 김종래 씨가 썼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002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유럽에 멋있게 생긴 그런 기사들, 대단하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아시아에 있는 촌뜨기 같은 징기스칸 군대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가지를 끄는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기동력의 차이였다. 기사들은 철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그냥 마음껏 그냥 멋을 부리면서 말을 타고 다니는데, 그 말이 찌덕거리고 무거워가지고 비실을 부릴 때,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군복이 어디습니까? 남나무 하는 건 날렵하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리고 무기적 칼의 크기의 차이다. 유럽 기사는요, 갑옷이고 긴 칼 차고, 칼이 커야 그냥 거리가 있고 뭐 그런 줄 알고 긴 칼 찼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군대는 칼 짰습니다. 그것도 동그란 칼. 칼배가 설치돼 벌써 지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식량 보급의 차이랍니다. 유럽 기사 군대는요, 전투 병력보다 오히려 후방 지원, 보급품 지원한 병력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요, 이 징기스칸의 군대는요, 한 끼 먹을 6포, 한 달 먹을 그죠? 하루 한 끼 식사할 6포, 그냥 한 달 먹을 30개, 그냥 끼 차도 유럽 군인 기사들의 투구 하나 먹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물 아무 데나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보급병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덕지 붙어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패했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걸 너무 많이 달고 다니는, 폼 잡아야 되고 명예 세워야 되고 또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그렇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덕지 붙은 쌀데기 없는 것 하나님 다 손질한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질하는데요, 여러분 때로 아파요. 하나님 왜 내 거 왜 뺏어갑니까? 왜 달라켜도 안 줍니까? 왜 나를 병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렵습니까?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손질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손질하실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보지 않은 정원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잘 손봐놓은 정원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면 아름다운 정원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실 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이미 말한 말로 깨끗하여졌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이제 마무리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일만 남은 6월절 저녁에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 하신 교훈,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제자들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 뜨고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일러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하면 뒤틀리고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길게 합니까? 간단하게 좀 할 수 없습니까? 짧고 굵게. 여러분, 짧고 굵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3년 동안 끝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말씀을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그 시간을 제가 7년 동안 신학 공부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얼마 안 돼요. 제대로 했으면.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했잖아요. 완전히 그냥 합숙 훈련 3년, 말씀 저자 직강 3년, 예수님 제자들이 받은 훈련, 말씀 훈련은요 세계 그 어떤 석학보다도 더 귀한 교육받았어요.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여러 수십 개 가진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귀한 말씀 훈련 받았어요. 교육 받았어요. 근데 뭐 베드로 무식하다고요? 천만에요. 모르는 소리. 시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교실에서 앉아 공부하는 시간 그건요 7년 1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로 너희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 몇 마디 들었다고 깨끗해지는 아니올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끝없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실행하면 점점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고집으로 버티고 내 가치관으로 버티고 판단에 이런 모든 다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사람은요 25분 넘으면 안 들어요. 그 25분에 설교 마치세요. 느낌을 잡아내셨네. 그거는 세상 사람 하는 소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 다단계나 이런 데 사는 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시간을 들어도 괜찮아요. 바울 사도의 말을 밤새도록 붙다가 졸다가 유도가 창문을 떨어져 죽잖아요. 밤새도록 바울사도 설교했어요. 우리는 내 고집, 내 상식, 잘못되고 비틀어진 어떤 생각 중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덕지덕지 달고 있으면요 패한단 말이에요. 패한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을 삼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십시오. 한없이 배우고 한없이 읽어도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는. 오늘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왔어요.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물론 다른 교회 나온 집사님. 예수님이 뭐 석 달 됐다 그랬어요? 4개월. 성경 2도 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와서 기도받다가 제가 이제 지금 주일 오후에 가르칠 교재 있잖아요. 뭐 뭔지 하나 더 보고는 허키가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게 있나? 이거 좀 달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힘들어 만들어가지고 가르쳐 주고 해도 그걸 집에 집어던지고 가버려. 집도 안 가가. 왜?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니까. 목사님 공부 간단하게 끝낼 수 없습니까?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제자들은 그런 훈련을 받아서 깨끗해져서 그렇게 능력있게 수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는 예수님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12절 말씀해 보면은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삽니다.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하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보리떡은 개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은 나누기 위해서 내놓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눠주니까 계속 나눠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뉴욕에 프리드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사람이 행복을 느낀 데서 제일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무엇일까? 이걸 연구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요, 돈, 건강, 집 이런 게 아니더라.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데 제일 상관관계가 그건 바로 사랑이더라. 사랑 나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도둑은 따라가지 마라, 귀신 따라가지 마라, 마귀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풍요롭지 못하다. 망한다, 죽는다. 그러나 나를 따라가라.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이건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함을 받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행해라. 그게 내 계명이다. 그게 내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통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좋은 차도 자랑하고 싶고 고향 갈 때 좋은 차 타고 가야 되고 선물 많이 가야 되고 좋은 옷 입고 가야 되고 그래야 보게고 하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주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